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글로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The Lord said to her,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and two peoples from within you will be separated. One people will be stronger than the other, and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아멘.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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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화가 핸드릭 테르부르겐이 그린 1627년작입니다. 장자권을 파는 에서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은 그런 그림이고요. 누가 야곱인지 아시겠죠? 잘 보이시나요? 네, 야곱이 왼쪽에 있고 에서가 오른쪽에 있죠. 네. 사냥에서 에서가 막 돌아온 장면입니다. 배가 너무 고팠죠. 근데 야곱은 팥죽을 끓여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참을 수 없어서 그거 나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근데 야곱이 그거 먹고 싶으면 형 나에게 장자권을 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직 팥죽은 야곱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엄마죠. 리브가가 떡 같은 거를 들고 있죠. 에서와는 대척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혹시? 이삭이 저기 약간 지금 가려있는데 뒤에 있습니다. 거의 존재감, 아빠의 존재감이 이 집에서 어떤지 아시겠죠? 보일 듯 말 듯, 있는 듯 말 듯.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리브가가 한편인 것을 좀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던 에서는 결국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합니다. 이 야곱이 주도 면밀해서 그냥 주지 않고 맹세하라고, 형 맹세, 나한테 팔겠다고 맹세하라고, 맹세를 하고서 이 팥죽을 넘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야곱, 정말 좀 그렇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실 에서가 더 쿨한 것 같고 남자로서도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곱을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오늘은 그 질문을 좀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40이 돼서 40이 돼서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쌍둥이를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죠. 이 쌍둥이들이 태중에서 매일같이 치고받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엄마가, 리브가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근데 나누일 것이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작은 사람, 어린 사람이 큰 자를 섬기는 게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히브리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좀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을 때 큰 자는 히브리어로 라브입니다. 라브. 수적으로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높다,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형용사인데 명사로 쓰일 때는 수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연장자를 뜻하고요. 또 어떤 높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그러니까 어떤 리더나 높은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린 자는 히브리어로 짜이르입니다. 짜이르. 이거는 수적으로 적은, 미약한, 그리고 그래서 어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수가 적고 미약한 어린 자, 짜이르가 수가 많고 힘이 있는 자, 큰 자, 라브를 섬기는 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뒤집으셨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에서는 야곱보다 큰 자로 먼저 태어났습니다. 뭐 쌍둥이라서 그게 얼마나 크게 좌우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그래도 분명히 장자는 장자인 것이죠. 장자와 그렇지 않은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큰 자는 장자의 명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어로는 베코라라고 나옵니다. 태를 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엄마의 태를 먼저 열고 나온 사람이 바로 장자. 그 사람이 갖는 그게 베코르고요. 그 사람이 갖는 권리가 베코라입니다. 일단 장자의 특권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그 권위, 그 명예, 그것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그 장자는 또 다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받는 그 특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적 축복 2가지가 뭐죠? 네.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모든 땅을 주겠다. 가나안. 그래서 자손과 땅, 이 2가지가 언약적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적 축복의 근본적인 것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사실 이것이 언약적 축복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에서는 이 언약적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당장 먹을 것, 자기 몸이 요구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이어가는 그 장자로서의 권리, 그것을 그냥 너무나 쉽게 포기했던 것이죠.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다 같이 이삭의 자녀였죠. 그런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야곱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왜 야곱이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적 축복의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였던 리브가는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죠. 자녀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미리 들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그래서 이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축복이 야곱에게 있구나. 야곱이 그 언약적 축복을 받아야겠구나. 그냥 인간적으로 다 귀하죠, 자녀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변장하라고 하죠. 에서는 털이 많이 났기 때문에 털 달린 어떤 그런 모피 같은 거를 입힙니다. 그래서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라라고 그렇게 일을 꾸밉니다. 야곱은 걱정하죠. 아빠가 알 것 같다고. 그래서 오히려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리브가가 말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너는 내 말만 들어. 사실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리브가가 각오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 일을 시행으로 옮긴 것입니다. 자신은 저주를 받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하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합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각오를 하죠.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이제 떠나게 되죠. 그 떠나던 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며 보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기도의 내용 잘 보세요. 자녀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언약적 축복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가 받는 이 언약적 축복을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 이 야곱이 받은 언약적 축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적 축복이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스라엘의 이 장자의 명분, 언약적 축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좀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 이후에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르우벤 장자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야곱에서 이제 요셉에게 갔습니다. 자, 요셉 다음에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두 아들 중에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이번에도 또 그 순서가 바뀌죠. 할아버지 야곱이 이거 크로스 오른손을 그 장자에게 보통 놓고서 축복을 하는데 그거를 어긋나게 해서 오히려 둘째 아들을 그렇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을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급히 말리죠. 그리 마소서. 그래서 그 손을 옮겨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영화 같은 대사를 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야 할지를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셉 이후에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파가 생기고 출애굽하면서 지파별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대빵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도 에브라임 지도를 보여주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위에 있죠. 거기에 중심지인 실로에 언약궤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언약궤 성막이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 절기 때 이 실로에 와서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실로의 시대가 몇 년 갔을까요? 대략 한 300년 정도 이 성막이 유지가 됩니다. 자, 왜 이 실로의 시대가 막을 내렸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그 사명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78편 9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장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는 폐허가 되는 것이죠. 자, 에브라임 지파 이후에 장자의 명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유다 지파에게로 갑니다. 시편 78편 67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갈 지파로 장자 지파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인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겨오게 하신 것이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 지파의 땅으로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장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이 지파의 시대는 얼마나 지속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실로가 폐허가 된 것을 너희가 가서 봐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안심하고 있지.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도 지금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로에게 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했던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과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한 예루살렘의 시대는 400년 정도 40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도 괴로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장자와 같은 지파들, 장자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가라고 세운 사람들이 물론 어떤 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도 안타깝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이 장자들의 실패로 하나님의 그 언약도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장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언약을 이어갈 장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장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장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언약적 축복,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또 예수님 이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적 축복이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이 우리에게 바로 이어지는 끝나지 않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적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직접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적 축복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야곱이 아빠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얻기 원했던 그 언약적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직장에서 뭔가 성과를 올려서 진급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런 복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언약적 축복, 그것의 가치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러한 상황들, 사실들처럼 장자의 그 명분, 언약적 축복은 육신의 순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까지 꼭 둘째가 언약적 축복을 다 받는, 이게 어떤 하나님의 공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언약적 축복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죠.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장자의 영분을 이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망각하고 내가 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힘을 추구했을 때 그 장자의 명분은 다시 미약한 자, 작은 자, 아까 그 짜이르라고 했던 그러한 지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 선택한 사람만을 일방적으로 편애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선택하신 것은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적인 축복,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택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것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실력만 믿고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내 힘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작고 미약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비전을 다 이루기엔 나는 너무나 작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미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강한 자로 세워집니다.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묘한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방에게까지 미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질문, 왜 야곱인가? 하나님이 그 순서로 어린 그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가는 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욕구가 커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장자의 명분에서처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내 육신이 원하는 것에 더 끌려서 그것을 별로 소중하지 않게 그렇게 취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장자의 유산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책임을 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책임을 다할 때 장자의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자녀가 된 것,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 세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열방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 장자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당연히 그런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가는 장자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로서 그분의 언약적 축복을 다음 세대와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